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요즘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최근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약속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신앙에 대한 의문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세 가족만 신앙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고 또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면서 교회 모범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작은 의문의 씨앗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기까지 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뤄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가정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품고 있는 신앙의 질문 그리고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터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거나 또 은혜 받은 점, 교회를 다닐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눌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정의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어릴 적에는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고 또 다양한 분야의 흥미를 가지다 보니까 부모님께 다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카드에서는 어떻게 돈이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리 몸속에 물이 존재하는 거야?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부모님께 대부분 여쭤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건 이후로 입을 싹 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질문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께 질문을 마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조금 바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그만 물어봐. 엄마도 몰라. 너한테 좋은 형님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형님? 네이버 형님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가 직접 네이버 형님한테 쳐봐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누군가 계속 물어보면 바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저의 궁금증과 의문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인터넷에 쳐보거나 그도 귀찮으면 인터넷에 쳐보기가 귀찮으면 그냥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택하게 된 것이죠. 신앙적인 의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문이 막 생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뭣도 모르고 엄마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가면 혼내니까 부모님 따라서 또 친구들 따라서 맛있는 간식 주고 레크레이션하고 재미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길러지고 부모님의 손보다 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아이들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그렇다면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진실일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같은 것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다 진실인가?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고통 많은 세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선하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것인가?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던 시기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 것인가? 그럼 너무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만약에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구성원이나 나의 주변 지인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해 마땅하게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거나 이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 교회 형님한테 물어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봐. 라고 이 질문을 넘기면서 가정신앙교육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가 모태신앙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자 가정과 다름없이 자라갔고 결국 나의 손을 떠나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막막한 감정만 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마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본문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고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잘하고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적극적인 복음 증거에 대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는 단어는 아폴로기아, 성경에서 거의 항상 비난에 대해 답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인원들 또 내가 세상 직장과 또 지인들 가운데 마주하는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단순히 우리의 질문에 대해 궁금증, 호기심, 긍정적인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 비난받을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왜 너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하느냐고, 과학적, 역사적,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왜 믿느냐고 비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심지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앙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 위에 서게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공식적인 기소이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비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다면 굳어진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는 의문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나누고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답변을 한번 세워봅시다. 또 개인적으로 신앙 서적을 읽거나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
철산역에만 가도 너무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켰을 때도 기독교 채널인 것 같은데 사실 살펴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인 경우 또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유튜브 채널, 좋은 서적, 좋은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연구하고 이 다음 세대가 갖는 의문들, 또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갖는 의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리어 느낌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들의 신앙이 이 질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우리의 소망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너는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현저하게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대답할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너의 삶, 너의 가치관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참 독특하다.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너무 적절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삶이 있을까요? 모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중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인기보다 부르심을 택하는 삶. 모두가 최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갈 때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모두가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되길 바라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랄 때 오히려 고난을 택하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또 모두가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지위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 우리에게 이런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가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방글라데시로 이제 사역을 나가셨는데요.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교가 정말 많은데 선교사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이나 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예배당이 파괴되거나 국가에서 안 좋으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는가? 바로 선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미소를 짓고 있지?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선행을 베풀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해하지? 저 사람들은 타지에서 왔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국가는 일부 닫혀져 있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데 저 부부는 둘이서 살면서 참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네? 이런 의문으로부터 너희의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존경받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나라에 끼친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눈총을 받고 가장 피해야 되는 연애 대상 리스트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올라갈 정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신앙의 계절을 살펴봤을 때 봄,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 봄이었다면 지금은 추운 겨울을 향해 가는 가을 단계에 있다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던 이런 어른들과 다르게 이제는 나에게 논리적으로 나에게 역사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라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선한 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품는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내가 미리 준비해 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 대해 교회 지체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이런 불평이나 불만을 가정 내에서 하기보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선한 행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항상 엄마는, 아빠는, 또 부모님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기는 한데 무언가 우리의 삶과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선한 삶과 또 행실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 적이 우리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손해보면서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마련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부터 살펴볼 때 나의 말과 행동은 우리 가정 내의 복음에 대한 답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만큼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찝찝함이 있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면 정작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주일을 죄책감 가운데서 나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무기력하고 결국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부만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 탓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책 제목이 참 싫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아들 교육 잘 시켜보려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왜 아들이 지각하고 밤새 게임하고 학교에선 잠만 자고 태도가 불량하고 담배 피는 게 내 잘못인가 싶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는 부모 탓이라며 자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책까지 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다.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를 맡는 학급마다 성적을 1등으로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과 딸도 전교 1등으로 키워 학부모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전교 1등의 각종 대회까지 상을 휩쓸고 전교 회장, 부회장까지 지낸 잘난 아들이 고3 때 자퇴하고 한 달 뒤 고2인 딸마저 자퇴해버리는 날벼락을 맞았다. 자퇴한 두 아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오로지 먹고 자고 게임하고 TV 보는 것밖에 안 했다. 딸은 자해 시도까지 했다. 엄마 반성문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억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던 저자가 결국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쓴 책이다. 첫째,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이 다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 기준에 흡족하게 만들려고 혹은 남 보기 부끄러워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닐까? 둘째,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개 잘 키운다는 의미는 자식이 스스로 돈 벌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남 보기에 번듯하게 키운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좋은 직업 얻어 성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가 좌절했을 때 격려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한 것. 두 번째는 자녀를 내가 바라는 기준대로 잘 키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코 쉽게 떨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설득하고 변증하려고 해도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도 결국에는 내 손에 없는 것처럼 자녀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선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 직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이상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어진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그 답이 제시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미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선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단 한 사람도, 내가 낳은 나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없고 나는 누군가 봤을 때 증거가 될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 그 자체가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묵상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언뜻 보면 모순된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모순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럼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라고 또 재판 앞에 세우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비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말하겠다. 너희만 거기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우리처럼 할 말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가능케 됩니다. 가르치고
깨우치며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의문점을 가진 자녀들과 또 우리 배우자와 우리 직장과 여러 가지 불신자들을 만날 때 나의 지혜로는 답변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선한 말과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준비하되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루실 것을 믿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숨겨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먼저 이름을 불렸고 가장 옆자리에 앉았으며 그분과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물었지만 그분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재판 위에 서셨는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분명히 억울하실 텐데 죄인 취급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원래 재판 앞에 섰어야 했는데, 내가 나의 죄가 추궁당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구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구변을 갖추신 분께서 주장하지 않고 나를 위해 침묵하셨구나. 나를 재판에서 변호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대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알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속에 들어가 승리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나와 매일 동행하며 말하고 행동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제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서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부인할 것을 알고도 반석으로 세우신 그분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도 그분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나를 가정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나를 직장의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간증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녹여내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의 시작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내가 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할 때 가정의 해답이 될 수 있게 믿고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품고 있는 그런 맡겨진 영혼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문 가득한 세상과 나에게 맡겨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